자, 다같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패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은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 28일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일 뒤에면은 25년도도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고 26년도 새해가 밝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을 잘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은 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좋은 이 자세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들은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인 것은 바로 주님이셔야 하며 우리는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인 것은 주님이어야 하며 사랑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들은 어떻게 하죠? 각 부서별로 또 교회에서 총회를 통하여 마무리를 짓고 예산을 결산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종료하면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무엇을 잘했고 무슨 프로그램을 잘했으며 이런 행사들을 잘했습니다. 또한 이 예산들을 어떻게 썼으며 이제 이 남은 이 금액을 가지고 또 내년에 이월하여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갈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새로운 회장들이 뽑히게 되고 새로운 구역장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항상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끝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로가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가 새로 추대되어서 그 목사가 뭘 잘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고 하여서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적, 직분을 세워주신 이 목적이 바로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직분의 종류가 나와요. 우리 12장 4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봐봐요.
아멘. 자, 5절 한번 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죠. 여러분, 직분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사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구역장으로 직분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여러 가지 모양대로 세워지지만 주는 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같은 분에서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은 각 부서에서 누가 뭘 뽑혔고 누가 뭐를 잘했고 이제 새로운 회장이 참 기대가 된다, 또는 그전 회장이 더 낫지, 이러면서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빠져 있는 것, 무슨 사역을 했나, 무슨 직분을 감당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일하셨는가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애국 집회, 또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또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슨 리더를 참 잘해서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어. 그 사람 없이는 이런 집회를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없어. 이러면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는데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직분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은사를 기록할 때 교사, 믿음을, 지혜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또 방언을 말함을, 영분별의 은사, 이것만 얘기하지 아니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전제 조건을 다루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파라클레토스를 먼저 이렇게 문장 앞에서 항상 수식어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성령님이 중점이 되는 사역을 먼저 선포를 하면서 직분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1년을 지나면서 내가 교사로서 어떤 일들을 행해서 참 놀라운 부흥을 맞이했어, 우리 아이들을 부흥시켰어, 또 내가 이번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참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 또 우리 부서에서 그분 아니면은 이 구역이 잘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모든 물까지도 훑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불을 내리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의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라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냐면,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능력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릎 꿇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이자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또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고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12재앙을 나타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이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이신 거예요. 베드로도요. 베드로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딱 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단숨에 3,000명이나 다 회개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 시간에 한 번만 설교를 해도 한두 명도 변화될까 회심할까 말까 하는 일들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다 회개를 해버려요.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바로 저는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하여서 일할 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가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자신은 없어요. 이제 거듭난 후에 이 베드로는 오직 예수만 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은 뭐라고 위대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겸손히 하면서 그 이 신약 성경을 거의 전부 다 썼다고 할 정도로, 이 사복음서 외에는 거의 다 썼다고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방인의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직분들이 맡겨졌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일한다. 나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데 있다. 또 내가 일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할지라도, 사역이다 할지라도, 또 선교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아주 대단한 이 설교자이자 영성가였어요. 이 청교도 영성을 가르쳤던 이 조지 휘필드는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흠이 있었어요. 키도 작을 뿐더러 몸이 약했고 성대가 좋지 않아서 한 번씩 외치고 나면은 설교 후에 목이 상해가지고 성대결절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목소리의 문제를 안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조지 휘필드는 설교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제 목소리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주의 성령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확성기도 없어요. 지금처럼 좋은 이 마이크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2만 명이나 앉아있는 그 광야에서 설교를 할 때에 2만 명의 군중들이 하나도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도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내 목소리를 주장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기능을 다할 때가 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언젠가는 모든 은사와 직분은 기능을 다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12장의 말씀들은 은사장이라고 해서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쫙 나와요. 그러나 13장에 가서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 사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보다 사랑에 집중을 하라고 13장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그 기능과 역할이 이제 끝난다. 그 역할과 기능이 끝난다. 완성 앞에서, 완성이 되는 그 앞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타르게오, 그래서 무효가 되다, 기능을 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들은요, 모두 귀하죠. 귀하지 않은 은사들이 없어요. 귀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서리 집사도, 권찰님도 다 귀한 직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역할들이나 기능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기능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끝나고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쁘게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들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결산할 때, 그것이 이제 기능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를 결산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각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였든지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모두 귀하지만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가정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였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2025년도를 지나가는 이 가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랑이 있었는가? 사랑이 있었는가? 여러분, 사랑이 있었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네, 주님 사랑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가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하셨지만 성가대도 마찬가지요, 교사도 마찬가지요. 교사도 사랑이 없으면 학생들이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끊임없이 지각하고 결석하고 말을 안 듣고 연락도 안 하고 카톡도 이식해버리고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그 전도의 대상도 아침이 되면은, 주일날 아침에는 연락이 끊기고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의 열심, 내가 맡은 직분으로서 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언젠가는 패하게 끝나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나라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를 1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화가 돼가고 의인들이 잡혀가고 법을 굽어 행하고 나라가 완전히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노와 어떤 불의에 맞서는 이 마음으로만 대한다 그러면은 이 구국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가잖아요. 제가 수많은 자유우파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는 도저히 저 좌파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정말 답답하다. 그 분노만 남는 거예요. 분노만. 근데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말씀일까요? 저도 수많은 그 모양으로 그들을 정말 비판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혼을 사랑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참 저는 거기까지는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자유우파 안에서 애국 활동하는 것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선교 활동하는 것도, 후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웃을 향하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역자들과 대중들이 있었어요. 이 사역자들과 예언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예언도 정말로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분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예언을 해줘요. 예언이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또 예언도 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가면은. 부흥사들 만나면은 놀라운 예언으로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변질이 되면서 이 목사님이 예언을 받으려면은 헌금부터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헌금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두 가지 의미겠죠. 한 가지는 마음의 감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위에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정말로 순수해 보이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사역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무당처럼 어떤 사역도 우리가 돈을 바라보면서 한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에게 거저 주면서 드려야 해요. 조슈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조슈아 목사님이 이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한국에서도 방문을 했거든요.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역을 했는데, 전 세계 투어를 다녔던 일반 그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조슈아 목사님이 그 설교 현장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역들을 할 때에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역을 이 경비가 참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고 합니다. 꼭 집어서 이제 한국의 모 사역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겸손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제가 알게 되었던 이 댓글을 보니까
일부 목사님들이 그것을 연합 부흥성회로 모집을 하면서 참가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조슈아 목사님은 참가비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목사들이 참가비를 받고 왜 회비를 걷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병든 자들, 귀신에 눌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기쁨으로 열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마음에 틈이 타서 돈을 받고 집회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답글에 남겨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기이하게 여기셨다고 하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역 현장에서 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역의 사랑으로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사랑으로 일을 하였는가? 점검하시는 우리 한우문교회와 오늘 시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이 잘난 사역도, 직분도, 예언도 다 그치게 돼요. 방언도 그치게 돼요. 병 고치는 은사도, 귀신 쫓는 능력도 다 이제 기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렇죠? 그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직분을 어느 위치까지 네가 올라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너의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네,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결단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26년대는 엄청난 부흥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사랑으로 일을 행하였는지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예언도 방언도 모두 패하게 되지만 사랑은 남을 것이며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사랑으로 전도하며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